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
신나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할렐루야.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말을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신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네.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왕 되시며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마지막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오늘의 말씀은 요나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어느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최악의 직장 동료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최악의 동료다.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아주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최악의 동료들이다. 특히 말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뺀질거린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저 사람 좀 뺀질거리네,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리죠. 그런데 사실 이 뺀질거리다라는 말은 우리 한글에서 반질거리다 라고 하는 말에서 조금 센 발음으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질거리다 라는 말을 좀 세게 하면 뺀질거리다. 그러니까 반질거리다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 좀 긍정적인 뜻이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거죽이 매우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다, 그럴 때 반질거리다라고 쓰는 거고요. 뺀질거린다, 그 말은 조금 나쁜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좋은 의도인데 그걸 좀 세게 발음하면 나쁜 의도예요. 우리 숫자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센 발음 아니면 아라비아 숫자고 세게 발음하면 욕이 되잖아요. 속으로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이 한 글자의 차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아주 뺀질거리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지, 아니면 반질거리는 윤기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일지를 스스로 한번 이 밤에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뺀질거리는구나, 이게 아니라 너 참 윤기 있고 참 품이 있고 그런 반질거리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에 보면 아주 정말 그 하나님 눈에는 뺀질거리는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못지않게 이 요나는 굉장한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항상 그는 외치기를 위대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가장 뛰어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애정 그리고 충성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민족주의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성향을 가진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이 땅에 곧 심판이 있을 건데 너 내 계획을 빨리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테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선포하거라.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굉장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인데 당시에 아주 감정이 좋지 않았던 원수국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라니, 이게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믿고 원수 같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전하라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나라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방향과 정반대인 다시스로 그의 걸음은 향하게 됩니다. 자, 배를 타고 그는 자기의 계획대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거센 폭풍을 일으켜서 한 바다 가운데서 그를 꼼짝도 못하게 하십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요나만큼은 왜 지금 바다 한복판에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났는지 그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왜 이런 일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 일어나는지, 이것이 누구의 작품인지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어떻게 되겠지, 남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는 일부러 더욱 배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냥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다의 폭풍은 더 거세지고 목숨의 위기가 점점점 다가오자 급박해진 배에 탄 사람들이 그 당시 가장 응급처치로 할 수 있는 그들의 민간요법, 제비를 뽑기로 시작합니다. 제비 뽑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요나까지 다 모아놓고선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그런 그들의 풍습대로 제비를 뽑기로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요나의 이름이 나왔어요. 뱃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냐? 당신 이름이 나온 거 보니까 당신이 오늘 이 풍랑을 일으킨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때서야 자기의 과거, 자기의 정체를 고백하게 돼요. 자,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제서야 숨기고 숨겼던 자신의 본색을 마지막에 요나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요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기를 감췄죠. 그리고 배 밑으로 숨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뱃사람들의 방식으로라도 요나의 깊이 숨겨져 있는 마음과 정체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깊은 마음, 우리가 숨기는 마음을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내 자신을 숨긴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모르는 내 중심과 내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내 완악한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부끄럽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집사로 임명을 받으시는 귀한 직분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 자기는 감추고 싶었지만 뱃사람들의 방법을 통해서 요나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체념한 듯 요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나를 던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테니, 내가 뽑혔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을 테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면 됩니다 라고 체념한 듯 모든 것을 포기하죠. 그런데 이 뱃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정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되나? 뱃사람들이 요나의 얘기를 다 듣고서는 요나를 곧바로 바다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나를 이 정도 가지고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거센 풍랑을, 파도를 이겨보자 배를 돌리고 배를 육지로 몰아가려고 그들은 힘을 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무리 그 뱃사람들이 배를 육지로 대어보려고 해도 바다는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 이 파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진맥진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포기하죠. 우리 힘으로 이 파도를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드디어 사람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듭니다. 하나님, 이 요나를 정말로 바다에 던지시기를 원하시나 본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4절을 함께 볼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니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고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본 뱃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파도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바다도 다스리시고 바람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과 파도와 바람이 오거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폭풍과 위기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다스림 앞에 여러분을 내어 맡길 때 인생의 폭풍과 파도가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깊은 바다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세상과 단절됩니다. 사실 뱃사람들은 요나를 죽일 것까지는 없다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하늘과 땅과 바다를 움직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단호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요나가 지은 죄는 이 정도 가지고 죽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요나가 무슨 죄를 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게 때로는 사람끼리는 굉장히 관대할 때가 있어요.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사람끼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냥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러니 스스로 모든 잘못된 일을 용서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것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관점에서는 별것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용서했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호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결정하면 그 누구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숫자가 그것 하나님의 단호함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계획하시고 단호하게 이끄시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이지, 그 하나님의 단호함을 우리의 숫자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이겨보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증인이 되거라. 네가 귀한 직분을 가지고 나의 사람이 되고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집사님이 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 훈육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타임아웃 훈육법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고집을 부리거나 너무 잘못하면 애들이 너무 때를 쓸 때, 그때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격리를 시킨 다음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아이가 그곳에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시간, 이 타임아웃 훈육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이 전문가들의 조언은 부모가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감정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부모가 감정이 이입되면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안쓰러워서 다음엔 그러지 마, 그리고 생각하는 의자에 갔다가 그냥 덜썩 안아준다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친 감정이 이입돼서 아이에게 무리하게 하면 이 훈육법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감정을 빼고 또 하나, 단호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생각하는 의자 타임아웃 훈육법을 하기로 했을 때는 아주 단호하게, 그때는 정말 냉철하게 부모가 객관적으로 아이를 그렇게 의자에 앉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훈육한 다음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그 아이를 감싸주고 안아주어라.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방법이 단호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부모가 이 아이를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고 훈육하는 그 기본적인 정신은 사랑하니까, 너무 아끼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 없으니까 그 아이에게 타임아웃, 잠시 멈추게 해서 그 아이를 생각하게 하고 그 아이가 반성하게 하는 그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는 것,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 단호하십니다. 파도를 일으켜서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라도, 아니 때로는 우리가 더 깊은 수렁과 고통에 빠져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런 인생의 풍랑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경제적인 모든 문제 앞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비도 오기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기도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어디다가 도움의 손길을 하나를 뻗을 그런 위치가 되지도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깊은 밤 좌절하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때를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타임아웃을 주시는 거예요. 네 삶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깊은 생각에 빠진 거예요. 아, 내 생각, 내 판단이 옳은 게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깊은 풍랑 속에, 깊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런 타임아웃 시간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국 물고기 뱃속을 나온 요나는 생각하는 시간 이후에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알고, 요나의 인생의 전반전과 그 하프타임, 타임아웃 시간을 가졌던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생의 후반전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직분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 또는 시험이 들 때가 있고,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혀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실까? 왜 내가 좋은 봉사와 섬김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실까? 그 모든 풍랑, 내가 원하지 않는 풍랑, 내가 타고 가는 봉사의 배, 섬김의 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들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 풍랑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윤기 있는, 아주 반질거리는, 정말 돋보이는 그런 집사님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특별히 집사 임명을 받으신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도 띄셔야 되겠지만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언제나 정말 어디서 봐도 그 모습이 너무나 환하고 아름답고 먼저 눈이 가고 손이 갈 수밖에 없는, 반질반질 거리는 그 믿음, 그 사람, 그 미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좋은 집사님들, 훌륭한 집사님들, 초대교회에서 말했던 그 아름다운 집사 같은 사람들 모두가 잘 되셔서 정말 내가 부여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것인가를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행복한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린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끝까지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부를 텐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 오늘 특별히 임명받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 찬양을 나의 고백처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오른손 높이 드십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한 요나처럼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온 요나처럼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지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오른손 들고 주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오 주님, 주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결단하게 하시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후반전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 기쁨이 되는 한 사람 되게 하여